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의 맨 처음은 창세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5권의 율법서가 쭉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복음서라는 이름 명칭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마태의 복음, 누가의 복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나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마태 혹은 마가에 의한 복음, 누가와 요한이 전한 복음, 이렇게 그 뜻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록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또 그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즉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치신 말씀들을 후대에 잘 정리하여 기록한 4명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4분의 복음서 저자 가운데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목격하거나 체험했던 그런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고 본래 의사였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적인 그런 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조예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잘 정리한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또 역시 초대교회 역사를 잘 정리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마가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마가는 어린 소년이었거나 혹은 청소년 정도의 나이였으리라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어린 마가 본인보다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120문도가 들어가서 앉아 기도할 정도니까 큰 집입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이후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마가가 성장해서 장성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고, 특히 사도 베드로가 총회하는 아주 비석격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편지 말미에 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또 다른 사역자인 바나바가 마가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외삼촌이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마가에 대한 소개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 마가가 주후 60년에서 70년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4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로마에서 기록했고,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나 회고에서 들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주된 자료였을 것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순교하신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책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사역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금방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별도로 예수님에 관한 어떤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일어나지 않고 살아있던 제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마가가 첫 번째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대로는 광기에 사로잡혀 로마시를 불태워버리고는 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황제가 꾸민 이런 누명을 쓰고 기독교인들은 대대적인 혹독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 이제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 숨거나 뿔뿔이 외국 등지로 흩어져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신앙적인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마가의 복음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책 첫머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마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압축하면은 이 말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복음서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록을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아마 어떤 말로 시작할까,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일들을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처음 표현할까 깊이 숙고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글을 쓰든 책을 쓰든 첫머리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마가는 깊이 생각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문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조직 검사라도 하자 그러면 겁이 덜컥 나지요. 그런데 결과가 큰 별다른 건 아닙니다 하면 참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자녀가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발표일이 되어서 이제 초조하게 들어가 보니까 합격된 거예요. 당사자도 기쁘고 부모도 참 기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젊은이가 여기저기 취업 원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는데 한 군데서 합격했다는 통지를 해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어부들이 조업을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동해안의 한 어부의 아내가 바람 부는 바닷가에 서성이면서 남편의 배를 기다립니다. 풍랑이 유독 심한 날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을 졸이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녁 때 저 멀리서 남편의 배가 오는 깃발이 보입니다. 만선을 이루어서 항구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복음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복음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해놓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쭉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이름만 언급했지만은 사실은 이 한 절 속에 구약의 세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차례로 연결한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구약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직후부터 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2절 3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예수님 태어날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복음은 새로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가 수십, 수백 년 전에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준비에는 오랜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서두르기 일쑤이지만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에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인내는 진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도 굳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신앙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내가 그 주권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태도가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철저히 인정하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생각이, 내 계산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도 어떤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잘 아시고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응답이 더디다면 그것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넓고 큰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나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오랜 세월 인내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듯이 우리도 인내의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한 사람, 한 사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때가 찼을 때 그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굉장히 요한이 아주 요즘 말로 럭셔리한 풍요로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천연 낙타털 옷과 가죽띠를 착용하고 말이죠.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면 아주 상급의 값비싼 그런 자연식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생활상으로 한다면은 주로 광야의 수도사들이, SNF파의 수도사들이 입고 먹었던 가장 거친 그런 의복과 음식의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친 메시지는 4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하였고, 그리고 7절에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그가 외친 그 말씀이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시키는데 그 첫째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가 예수님 만나는 문과 같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죄나 잘못을 깨닫고 단지 뉘우치고 후회하는, 반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면서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이제 회개했으면 그 죄와 죄된 모든 생활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근본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영적이며 육신적인 회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 외쳤는데, 그 회개의 열매는 종교적인 영적인 경건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와 변화는 교회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하지만 가정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돌이킨 모습이,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생활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즉, 마음에 나타났으면 입에도 말로도 나타나야 하고 행동으로도 생활로도 나타나야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로 예수님 만날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의 참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의 시작은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연적인 이름,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된 이름이고, 구약 시대 여호수아도 원래 예수와 같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뒤로 중요한 두 호칭을 마가는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그 표현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근본,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예수라는 이름 뒤에 덧붙인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두 말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마는, 어떤 분은 예수가 이름이고 미국식으로 그리스도가 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고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그것을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 말로 그리스도, 한자로 기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기독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떤 세상의 좋은 교훈이나 도덕윤리적인 충고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한 살아계신 인격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항상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반응해야 하고
대답해야 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복음 앞에 대답하는 것,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앞에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 믿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복음 앞에 결단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믿은 복음,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을 또한 내가 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